같이 사도행전 제가 이제 51번째인데 아테네에서 했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아테네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아덴이라 그러는데 아이 거기가 어떻게 생겼을까? 신전들이 있어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일까? 이제 그러실 텐데 이렇게 그래도 화면으로 보시면 얼마나 그들의 문화가 발달하고 그랬던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BC 한 5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400~500년 전에 이미 아테네는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룩소였죠. 이집트, 애굽의 룩소였는데 그 영화와 그 문화가 어디로 왔느냐? 이 아테네로 오게 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문, 문학, 웅변, 그 다음에 철학의 최고의 중심지고요. 이런 신전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건축이 발달을 했고 수학이 발달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각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한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또 쫓겨났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환난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장소를 옮기게 되죠. 어떻게 보면 정말 힘이 없어서 쫓겨다니는 자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주 철저한 그런 계획과 여정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고 싶어 하죠. 이거는 인간의 본능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죠. 빨리 떠나라. 다른 곳으로 가라. 그래서 이 복음이 빨리빨리 펴져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런 핍박을 통해서 이렇게 장소를 옮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테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 그렇죠. 보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래요. 격분은 뭐예요? 격동하고 분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와 그의 부활을 증거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지금 한 30년? 그쵸? 그래서 한 3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역사가 짧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독교가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부활이 증거되는 데는 너무나도 짧은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것도 뭔가 이루어놓은 것이 사람의 눈에 보게끔 흠모할 만큼 그를 믿고 따를 만한 어떤 것도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보이는 신앙을 믿었죠. 계속해서 저런 신전을 짓는다.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자, 지금 교회 하나 지려면 얼마가 들겠어요? 뭐 지금은 예전에는 그래도 뭐 10억, 20억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성전을 하나 지으려고 저도 막 이렇게 뭐 보고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은 50억 이상이에요. 뭐 경기도에다 짓는다고 해도 50억은 가져야 짓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큰 교회는 절대 아니에요. 300평 미만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뭐 있는 교회들, 큰 교회들은 지금 뭐 몇백억짜리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신전을 지었다면 얼마의 돈이 있었겠어요? 얼만큼의 재정이 뒷받침이 됐으면 저런 신전을 지었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저런 신전을 보면서 그래요. 맞아요. 우상이에요. 그렇지만 저들의 열정, 저들의 믿음, 그 다음에 저들의 헌신, 그게 저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거를 뒷받침한 기술, 그쵸?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문화가 조성이 되어 있다면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섬기고 있던 가나안의 수많은 신들과 또 로마의 밑에 들어가면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서 로마가 섬기던 수많은 그런 다신들을 다 받아들여서 내가 섬기던 우리 조상의 신과 로마의 신과 온 세상이 또 로마로 통일이 되다 보니까 신들도 어떻게 돼요? 격상되고 통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동네에서 요 신만 섬기면 됐는데 아니야. 이제는 로마의 신까지 섬겨야 되니까 신들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형상을 만들어야 되고 그들을 위한 신전을 만들어야지 되고 그렇게 이제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런 신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건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저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자부심 너무나도 대단하죠. 하루아침에 된 것 아니죠. 저런 걸 짓기 위해서는 몇백 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에 가서 어떤 성당을 보면 그 성당이 100년, 200년, 때로는 300년, 500년 된 그런 쭉 지어져 가는 그래서 지금도 완성되지 않는
스페인에 가면 가우디라는 사람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 사람은 죽고 없어도 그 성전은 지금도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100년이 다 돼서 어느 정도 가면 그 성전이 완성될까?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완성이라는 건 없다. 계속해서 지어질 거고 계속해서 보완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서 아직 다 알려지지 않았어요. 3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연역으로 따지자면. 그 다음에 그 예수는 어떤 신성스러운 것을 이루어 놓은 것도 없어요. 그를 위한 어떤 형상도 없어요. 교리가 어떻게 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이 예수를 전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격분하여 전하더라. 네, 사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보고 격분할 만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들의 역사와 전통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는 정말 철학의 또 도시입니다. 우리 여기 성경인데 보면은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다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철학자이기는 한데 그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면서 저런 신들도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만 이들의 사상도 이제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에피쿠르스라는 건요 어떤 것이냐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에 대해서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 근데 신에 대해서 기대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행복하겠다. 내 스스로가 말하자면 만족을 찾으면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내가 이제 다 들으면서 내가 거기서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내가 취할 거는 취하고 그리고 또 서로가 어떻게 해요? 아 맞아 공감해 이러면서 어떤 한 무리가 생기면 이게 이제 학파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에피쿠르스, 그 다음에 스토아는 뭐냐면 아주 금요업주의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거를 추구하기보다는 나는 어떤 영적인 세계를 또 나는 추구하면서 그걸로 나는 만족할래.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학문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해서 세상에서는 어떤 위치나 돈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런 지성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상한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영위해 나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요, 뭐 삶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쾌락이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쾌락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고통을 없애주고 또 말하자면 그 나를 이렇게 격동시키는 그런 일도 없이 내가 그 쾌락을 추구하고 걱정도 없이 평온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얼마든지 어떤 곳으로 내가 이런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안정적인 삶을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철학자들 이러면은 조금 다시 보여지고 그 다음에는 아 인문학을 하시는 분이구나. 옛날에는 우리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학교 갈 만할 때도 기술이 있어야 밥 먹고 살아. 예, 철학가 그러면은 뭐 이상하게 뭐 사회에서 어떤 외면당한 사람 저기 좀 4차원 세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이 생각하고 어떤 생활의 삶의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책임성이 없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로 봤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철학가 그러면 그러고 대단하네 고상하네. 그런데 절대 남편 감으로는 안 돼. 왜? 삶에 대해서 무기력할 거니까. 그리고 저쪽에 4차원의 세계만 생각할 거니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연륜과 이 사람들의 모든 문화를 지금 사도 바울이 뛰어넘어가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냥 이렇게 잠잠히 전하거나 안 그러면 또 이제 그냥 서서히 이 몇백 년 된 도시에 와서 자기의 이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천천히 그들에게 스며들듯이 증거하는데 이렇게 하지를 않고 격분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회당으로 또 뭐 여러 곳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거리를 가서 말을 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울에 대해서 좋게 얘기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뭔가 나는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어. 또 나는 다른 진리에 대해서 나는 추구하고 있어. 그러면 이걸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봐. 너에게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들을 수 있다면 오케이. 네, 그러면 해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말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고상한 사람이죠. 말하자면 새로운 이론, 새로운 어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 대표가 누가 있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이런 이제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나가서 삶은 안 살고 생활이론 안 하고 가서 이렇게 저작거리에서 얘기나 하고 어떤 게 진리야, 새로운 거는 뭐야 이런 것만 추구하고 이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부인이 누구예요? 크산티페.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오니까 뭘 소리를 질러도 안 돼. 가서 돈을 벌어와. 빵이 떨어졌어. 애들하고 다 굶어. 가서 네가 진리만 추구하지 말고 우리 입에 거문줄 치게 생겼으니까 돈 좀 벌어와. 그랬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돈 벌러 가면 안 되지. 나는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자니까.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화가 나니까 크산티페가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갖다 그 남편 머리에다 갖다 부었대. 그러면서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보고 너무 놀래갖고 아니 어떻게 우리 스승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러더라잖아. 천둥이 오고 치고 난 다음에 비가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일세. 그러니까 천둥이 쳤다. 부인이 말하는 게 천둥 소리 같이 컸는데 그 다음에 물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하는 말이 비가 오는 것은 당연한 거야. 철학자죠.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만한 그런 나는 이제 지성인이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왜 격분을 했는가? 사도 바울은 태어나기는 다스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예요. 이 헬레니즘 문화에 여기에서 자란 거죠. 그쵸? 그리스의 문화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그 외국에 있었으니까 그 문화 속에서 자랐죠. 그런데 부모로부터는 또 어떤 사상을 받았어요? 네, 히브리 사상을 받았죠.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고 다 아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이 말하는 이론이 그 철학이 무엇인 줄도 알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히브리 사상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적합한 사람이 누구였냐? 이 바울이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원할까? 바울이 왔는데 뭐 행색이 뭐 그냥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듣기를 원한다 그래요. 어쩌면 외국의 신들을 섬기고 있고 그 신들을 선전하기 위해서 왔는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들었던 학문의 찌꺼기를 또 우리한테 와서 이제 마치 자기 것인 양 팔려고 왔는지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바울 보고 얘기를 해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새로운 것을 내가 말하고 듣는 거 이것에 우리는 온 전심을 다 쏟고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죠. 히브리 사상은 이겁니다. 유일신이죠.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이 하나님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내가 알고 믿고 내일 다른 것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진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다른 것을 또 어떤 것이 있나 하고 추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에만 이 사람들이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레니즘은 어떤 것입니까? 이 아덴 사람들은 이거죠. 우리가 어떤 이상한 것을 듣고자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거를 우리가 원한다. 그러니까 너에게도 듣기를 원한다 했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전통성이 없다는 거죠. 왜?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지식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 내가 새 것을 원해. 그렇다면 뭐예요? 그 새 것이 좋다면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지식을 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는 거죠. 일관성이 없는 거죠. 상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이거는, 이 논리는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기를 원해요. 변해지기를 바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또 다른 지식을 얻기를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만족이 없고 목마름인 거죠. 항상 이들이 수많은 철학자들과 그 저작거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늘 진리를 추구하지만 그 어떤 진리도 영원한 것이 없고 절대적인 거 없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것이 없더라는 거죠. 영적인 어떤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서 어쩌면 방황하고 헤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과 이것이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뭐예요? 그 많은 우상들, 그걸 보면서 격분했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많은 신전들과 신상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진리를 추구한다고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격분하는 거예요. 왜 격분합니까? 예수를 알아야 돼요. 진리이신 예수를 알고 그 예수의 구원을 증거하면서 너희가 죽은 신들, 그렇게 너희가 찾아다봤자 너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신들만 섬기고 그 신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하고 그 신전을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인생의 수고가 다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냐? 격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추구하는 학문이 그것이 손으로 만든 수많은 신전과 형상들, 그런데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시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우상의 도시에서 그런 어떤 무모함들, 그 헛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이 모든 것을 보고 격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격동할 입장은 아니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 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몇백 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것을 보고 갑자기 격분한다.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거죠. 정말 어떤 것이 진리인지, 그리고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이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향해서 그가 격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작년에 왜 예배를 드린다? 왜 예배를 드린다? 나라에서 드리지 말라면 드리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사회에 대한 예의고 국가에 대한 예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것의 핍박이 아니라 질병에 관한 것이다. 교회가 그 질병의 온상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보지 말라고 하면 보지 마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고집을 부리고 예배를 드리는 데는 저에게 있는 하나의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거는 제 어떤 학문도 아니고 저의 진리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드리자. 뭐 때문에 그런 결심을 했냐면요. 사실 우리 교회 예배들을 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 뒤에서 코로나 자동차 타고 검사하는 거 세계 뉴스에 나온 자리예요. 이 우리 바로 뒷자리가. 그 다음에 119 구조대하고 우리가 마당을 같이 써요. 신고가 들어가면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여기예요. 시청 여기 걸어서 5분 거리예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이 공무원 건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건물에. 그 다음에 교회에 제일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제가 기도원처럼 하나님 앞에 시험하면서 기도했어요. 아무도 안 건드리면 이건 줄로 믿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그리고 아무도 우리 신고 안 했어요. 내가 정말 솔직히 말해서 지우가 오면은요 몰래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저 자식이 꼭 119 구조대 마당에 가서 불차를 보면서 소방대원 보고 거기 태워달라고 놀다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만천하에 다투러나게 만들어. 참 있죠. 에이, 그래서 나중에는 될 대로 내라. 에이, 모르겠다. 근데 또 소방대원들이 애를 데리고 태워주고 장난을 치면서 한 번도 나를 쳐다보고 예배 드리냐고 뭐냐고 시비 건 사람도 없어. 저는 이거였어요. 제가 받은 응답 이제 고백합니다. 신천지 코로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가 제일 시작이 됐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우리나라? 신천지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대구의 신천지 본부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왜라는 질문 안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 왜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거기 맞아요. 뭐 어떤 사람이 우한 갔다 와서 성도가 우한은 아니래요. 그래서 이만희가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그거 다 조작된 거래요. 거기 성도가 우한에 가서 병을 올라왔기 때문에 됐다. 아니래잖아. 그러면 자, 무죄 판결 받고 나왔는데 뭘로 어떻게 해서 무죄 판결 받는지 모르지만 난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썩었다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무죄니까 무죄야. 근데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나는 신천지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신천지를 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나는 뭐를 느꼈냐? 하나님이 격분하셨구나 느꼈어요. 14만 4천 명을 모으자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 10만 8천 명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추수 때 빨리 들어와. 빨리 와서 14만 4천 명이 천국에 가서 인침을 받아. 다른 것들 다 지옥 가. 이거를 외치고 있었어요, 이만희가.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로 몰려갔는데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 간 게 아니야. 주로 누굴까 타겟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타겟이었어요. 신천지에 이만희가 끌고 가는 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목사가 갔어요? 전도사가 갔어요? 어떤 여러분 노원성전이라는 데는 교구장이 3명이나 신천지였어요. 그래갖고 100몇십 명을 집단으로 끌고 갔대. 이런 일들. 그 다음에는요, 교회 다니는 전도사들, 성도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격분했습니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격분했습니까? 누가 그거를 파헤치고 알고자 했습니까? 그 세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나서서 한번 해보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에 대통령 바꾸려고 촛불 들고 나갔는데 신천지 위에서 촛불 들었습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대통령 바꾸자고 촛불 바꿨어. 대통령 바꿨어. 만족하십니까? 지금 좋으세요? 나는 그래서 지금 바꾸자고 했던 분들 지금 좋으시냐고. 잘하고 있어요? 잘 돼가고 있어요? 내가 가만히 보면 조금 있으면 또 촛불 또 나올 것 같아. 대모로 한 번 성공을 했어. 4.19가 준 우리의 교훈이면서도 어떤 하나의 병폐가 생긴 거야. 들고 일어나면 정권 바꿀 수 있죠? 바꿔줬어요. 이명박이 미국에 속아주고 파동 일으켜서 바꾸려다가 실패했어. 그쵸? 근데 박근혜는 당했어요. 문재인이 그런다 안 그런다 몰라. 감옥 갈지 알지 몰라. 전통을 따라서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 몰라. 자,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 바꾸자고 청와대 들어
징징거리 하지 말고 신천지 이만희 대문 앞에 가서 소리 좀 질르지 그랬어? 하나님이 무엇에 격분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에 격분하고 계신가? 나는 이 코로나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터져서 세계에서 그렇게 위험한 중국 다음의 나라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했고 받은 응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격동하십니다. 우리가 모른 척하고 우리가 눈 감고 우리가 내버리고 우리가 던져놓으니까 그 영혼들을 잃어버리고 그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가 격동하시고 드디어 일어나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이것을 와해시키려고 하나님이 손을 드셨다. 나는 이렇게 믿었어요. 고로 칠자가 있고 안 칠자가 있는 거예요. 칠자는 이만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겁먹어요? 이만희를 갖다가 하나님이 칠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줌바 댄스 누굽니까? 정명석입니다. 나는 그때 확신 100%였어요. 맞아. 충청도에서 충청권에서 줌바 댄스 하는 사람들이 그룹 몇백 명이 걸렸어요. 그게 누구냐? 줌바 댄스를 왜 쳤는지 아세요? 정명석에 대한 신에 대한 정명석이라는 신에 대한 그들이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붙여서 줌바 댄스였어. 그렇다면 여러분 정명석도 친 거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이만희 살아있어? 살아있지. 정명석이 안 죽었어. 그 세력이 꿈틀거리고 다시 시작해. 하겠지. 그런데 그들을 위함이요 우리를 위함이요. 나는 우리를 위함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가 격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격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했어야 돼요. 나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격동을 해서 이 땅에서 도둑질 당하는 영혼들을 찾으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모이게 힘써야 됐었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격동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 누구한테 당부하겠는가? 우리한테 당부해. 그러니까 귀신은 이거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이기를 패했어요. 교회마다가 문을 잠그게 만들고 열쇠를 채우고 종이장을 붙이면서 공무원들이 못 들게.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맞아! 이게 맞는 얘기야. 왜? 귀신이 난리를 치고 마귀가 역사를 하면은요 반드시 거꾸로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나는 그래서 확신지수 100%였어요. 안 죽어. 예배드리다가 안 죽어. 병 안 들어. 살아나.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니 뭐 맨날 벌금 300만 원에다가 뭐 감옥 간다고. 아니 그러면 아니 내가 뭐 아유 가려면 가지 뭐. 제가 있잖아요. 소자라고 소자. 소씨 대씨가 아니고 장씨도 아니고 고씨도 아니야. 소씨라니까 내가 간이 작다고요. 겁 안 나요? 겁나면 내가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맞죠 하나님? 맞아요. 밤에 내가 산에 가서 기도했어. 그럼 하나님 말씀하셔. 보고 있지 않냐? 우리 다 괜찮고 있지 않냐? 나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간다. 하나님 지켜주시. 당연히 지켜주지. 내가 신천지야? 내가 이만이야? 내가 정명석이야? 왜 날 쳐? 어디다 대고 얘기를 해야 된다. 나는 여러분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정강훈 목사 가지고 같은 목사인데 나는 틀렸다는 거예요. 정권 바꿔서 바뀌어요?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아니 여태까지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모르셔? 대통령 바꿔서 우리가 행복했어요? 문재인 뽑은 사람들 누구야? 근데 왜 문재인 욕해 요새? 그러면 좋아. 지금 또 뽑아. 이제 내년에 또 뽑아. 3년만 지나봐. 이제 또 다 추빌놈이 되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 나는요 어쩌면요 어떤 민족성도 있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보면 이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정의롭다. 그래도 정권에 대해서 겁 안 먹고 얘기할 정도로 컸다.
군부 독재하에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민족들이 똑똑해서 그래도 이렇게 담대하게 이럴 수 있을까?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박수 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뜻은 어디에 있는가는 알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딘가 알아야지. 하나님이 격동하시는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는 알고 우리가 격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그래서 그랬어요. 여러분, 복권을 탄 사람들이 2년 안에 돈이 다 날아간답니다. 이거를 임지심리학자가 그 복권 당첨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몇십억 생겼어요. 가난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1번 집을 바꾼다, 2번 차를 바꾸자. 근데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지. 그거보다 먼저 뭘 바꿨다고요? 에? 배우자를 바꾸더라. 그 다음에 놀랍게도 만일 내가 복권이 되면 내 남편한테 말한다 안 한다? 내 부인한테 말한다 안 한다? 어? 안 한다. 어머 안 한대. 어머 누구예요? 안 한다는 사람 누구예요? 어? 아니 난 오늘은 말할 수 있다. 오늘은 말할 수 있다. 주일날 난 사실 암보험 탄 거는 말 안 했어. 진짜 내가 암수 들어갔는데 통장이 띵동하더니 고금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 고통은 간 곳이 없어지고 통장을 열어보면서 배시시 웃었더라. 그랬는데 또 한 번 띵동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수령하셨음을 고하는 그 편지를 우리 집으로 보냈다는 거야. 근데 미치지. 나는 이게 문제가 아니야. 거기다가 보험에서 나 전화 걸어서 그거 빨랑 없애. 그거 빨랑 없애줘요. 묻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편지가 어디 와 있었냐면 백석동에 있는 고양시 우체국 집파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있었어. 거기. 그래서 어떻게 했냐? 빼 돌려서 찢어주세요. 그래서 증거를 없앴어. 그래서 세상은 다 하는데 모르는 남자가 하나 있었어. 네, 할렐루야. 근데 배시시 자꾸 웃음이 나왔어. 그리고 뭐라 하지? 뭐 어쩌저쩌 하면 나 있다 이것이 이러고 행복하더라. 근데 복권이 40억이 됐다. 아이고 그것까지 나는 못 숨길 것 같아.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돈을 잃어버린 거야. 다 잃어버린 거야. 왜 잃어버렸는지 아세요? 사기당하고 뭐 어쩌고. 근데 돈을 어디에다 써야겠다는 자기의 계획이 없었던 사람들이야. 될지 몰랐지. 근데 된 거야. 그러니까 당황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다가 이거를 쓰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이 없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요. 요새 영어 쓰면 안 되는데 저 영어 박사가 앉아갖고 I wish list래.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이게 리스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에? 나는 뭘 원해? 1. 나는 뭐가 될 거야? 2. 뭐가 될 거야? 그러면 내가 딱 돈이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면서 돈을 용의주도하게 계획하에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안 뺏기는 거지. 근데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떠냐? 될 줄 몰랐지. 됐어. 됐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뭘 하겠다는 리스트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당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격동을 열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욕망이라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죽은 고기 같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고기는 그냥 떠내려가요. 물에 떠내려가. 오늘 하루 살지. 오늘도 하루 어떻게 때웠네. 오늘 시간도 때웠네. 오늘 뭐 이렇게 저렇게. 오늘 그랬네. 시간은 남아 들어가고 있는데. 몸의 기운은 남아 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오늘도 아무것도 하고자 하는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내일 또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내 인생에 대해서 이게 없는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격동해요. 왜 격동해요? 하나님의 격동이 자기한테 오는 거야. 하나님의
격분하심이 이 모든 사람들의 헛것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격분이 자기 격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격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정확히 알았고 예수의 부활을 알고 진리를 알고 그 절대성에 대해서 그 영원성에 대해서 그 무엇성에 대해서 아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격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이거를 너무 많이 잃어버리니까 그냥 오늘도 내일도 그냥 그런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나는 싸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수 싸이가 자기에게 악플이 막 달린대요. 근데 그때 자기에게 창작의 작곡의 욕구가 최고로 올라간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악플을 다는데 그거를 볼 때 나는 살아야지, 해야지, 작곡해야지 이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악플을 보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 악플에 시달리면서 나는 이 세상 살기 싫어, 나는 미움받나 봐고 죽은 연예인들도 있어. 그런데 그 악플을 볼 때 자기가 살아 존재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격동이라고 봐. 여러분 오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처음으로 묶였어요. 블레셋의 꼬임에 넘어가서 처음으로 묶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놀려요. 블레셋 사람들이 결박을 당했어요. 삼손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로 앞에 나귀 턱뼈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동네는 나귀가 워낙 많고 우리나라 자전거 같으니까 나귀 턱뼈들은 얼마든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대요. 나귀가 얼굴이 얼마나 요만하잖아요. 그 턱뼈면은 뭐 어떻게 보겠어요? 삼촌같이 거대한 사람의 손에 이렇게 들리죠. 근데 그 턱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대치를 해서 싸웠어. 그랬더니 몇 명이 죽었더라? 1000명이 죽었더라. 여러분 턱뼈에 어떻게 1000명이 죽냐고 따지고 앉아있지 말고 턱뼈라도 들고 내가 이 묶인 데서 풀어져서 저것들과 싸우겠다고 일어나니까 죽이더라는 거야. 죽이더라는 거야. 근데 이걸 안 해. 만일 그랬다면요 3줄에 묶인 대로 질질질질 벌써 14장에 끌려갔어. 그대로 끝장이 나겠죠. 그냥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되는 대로 하는 대로 그냥 모양각 다 잃어버렸어요. 어떤 여러분 근데 그 잃어버린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현실 파악을 너무 잘한 거죠. 사울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너 블레셋 쳐. 근데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이 너무 강해.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칼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하고 협상하고 살아요. 전쟁에 안 나가요. 전쟁을 하러 안 가요. 그게 뭐냐? 2년이야. 너무 잘하는 거죠.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돼. 없어. 그 다음에 훈련된 병사가 있어야 돼. 없어. 사무엘이 병사를 키운 게 아니라 말씀 공부만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 블레셋은 보니까 대단해. 걔네들은 전쟁만 하는 애들이에요. 어떻게 싸워? 못 싸우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2년을 참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나단이 아들이 나가. 자기 밑에 있는 종 하나를 끌고 칼 한 잔을 들고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입에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돼. 그 사람 평생 아무것도 못해요. 한 번쯤 도전해봐야 돼요. 한 번 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격분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 죄를 못 끊지? 나에 대해서 격분하셔야 돼요. 왜 나는 이 습관에 질질질질 맨날 끌려가고 있지? 이거에 격분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 게으름에 나는 왜 맨날 이렇게 게을르지? 나의 이것에 이 시간을 죽이고 내 생애를 죽이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격분하셔야 돼요.
나 이거 끊어야 되는데 왜 못 끊지? 오늘도 왜 그거에 질질 끌려가지? 이거에 격분을 해야 돼. 격동이 일어나야 돼.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해요? 해서 되겠어? 해보지도 않고 이거 얘기해. 나는 정정희 씨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아해. 뭐라 그래요? 해봐. 하고 말해. 그랬잖아. 안 된다는 걸 석박사 놈들이 다 가져가. 갖고 오니까요, 그거를, 그대로 갖다가 버리고, 정정희 씨가 화가 나면 발길질을 한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50원짜리 동전 하나 들고 영국에 가서 이순신 거북선 팔면서 차관을 얻어갖고 와서 지은 게 현대조선소야. 해봐. 근데 그때 해봐 그랬는데 다 토를 다는데 말 없이 토를 안 달고 한 사람이 이명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앉아서 안 돼. 난 안 돼. 힘을 잃어버렸어. 우리 다 힘을 잃어버렸어. 요나단이 가서 하루종일 죽였는데 몇 명 죽였어요? 20명.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진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다 블레셋 내쫓았어. 그러니까 그때서야 숨어있던 자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몽둥이 들고 쫓아가더라. 근데 먼저 좀 움직여주면 안 돼요.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열정을 포기하고 협상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죄예요. 여러분이 우상을 섬긴다 그러는데 나 무슨 우상을 섬겨 내가. 근데 뭔지 아세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처럼 살면은요 그 신을 섬기는 자예요. 힌두교는요 이렇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다. 왜? 저 신은 죽은 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신인 줄 알아. 근데 내가 그냥 신이라고 부르고 다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에게 구해도 그 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죽은 신이야. 스스로를 자기를 위로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시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에 해당되는 거 모르세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게 구하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근데 안 구해. 왜? 무시해. 아이, 하나님 믿지.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지. 하나님 하고 있다고 되냐? 내가 나가서 뛰어야지. 그 시간에 인마 내가 자고 뛰면 나와. 걱정하지 마. 기다려. 뭐 안 하는 거죠. 왜 기도 안 하냐고 물어보세요. 잃어버렸어. 그 다음에는요 그냥 나 이렇게 살아도 돼. 귀찮아. 그 다음에는요 내가 구한다고 되겠냐? 당신이 해봐.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아. 여러분 수많은 신들을 그렇게 세우고 수많은 동상들을 세우고 그렇게 화려한 신상들을 세우는 거 잘하던 자들이 왜 새로운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좋아해. 너에게 우리가 새로운 것을 들을 수 있다면 너를 따라갈게. 얘기해줘. 만족이 없죠. 그 신이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기 때문에. 아는데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만일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우상을 섬기는 자와 똑같이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억울함도 분함도 없어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현실에 대해서 억울함도 분함도 없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네가 왜 나 무시해 그래요. 정확히 얘기할게요. 무시당하지 말고 살도록 하세요. 무시하는 사람만 나쁘다고 하지 말고 무시당하고 있는 내가 왜 당하고 있는가를 본인이 본인한테 질문하고 격동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격분하지 마세요. 나 자신에게 격분하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격동시켜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일어나시고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구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신나하세요. 신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신나요.
코로나가 100,000번이 와도 하나님이 나 안 죽여. 신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도 신나는 거예요. 하루속히 이걸 벗기를 바랍니다. 미천한 자가 뭐라고 말하니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 손으로 입을 가려야 되는데 미천한 것들이 손으로 입도 안 가리고 떠드니까 하나님이 마스크 쓰고 가려요. 그랬다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마스크 벗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코로나로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격분하면서 일어나십시오.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격분하십시오. 격동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멋지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일어나겠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강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씻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